인간은 내면이 빈곤할수록 남들과 어울리려 한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스스로의 고독을 즐긴다. 혹시 지금 친구가 없어서 혹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연락처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 이야기를 터놓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끼곤 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외로워지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싫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내키지 않는 술자리에 나가 시간을 때우며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끊임없이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사람에 대한 지독한 피로감뿐입니다. 평생을 철저한 고독 속에서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인간의 본질을 깊고 날카롭게 꿰뚫어 보았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고독은 저주가 아니다. 그것은 탁월한 영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특권이다. 오늘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혼자서도 단단하게 사는 4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을 괴롭히던 차가운 외로움이 나를 지키는 찬란한 자유로 바뀌는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 고슴도치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추운 겨울날의 고슴도치들에 비유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릅니다. 너무 아파서 떨어지면 다시 뼈가 시린 추위가 밀려옵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며 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한 끝에야 마침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해 우리는 타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워지면 상대방의 무례함, 이기심,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성격이라는 가시에 찔려 마음에 피를 흘립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배신할까? 이런 원망은 우리가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인 고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예의와 정중함이라는 거리를 두라. 우리는 종종 친하다는 이유로 선을 넘습니다. 하지만 타인은 결코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며 그 실망은 곧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에게 온기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내면의 온도를 높여 굳이 남과 딱 붙어 있지 않아도 춥지 않은 상태를 만듭니다. 사람과 어울리되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당신을 불필요한 상처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단단한 갑옷입니다. 둘째, 내면의 빈곤함을 타인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그토록 견디기 힘들어할까요? 왜 끊임없이 전화를 돌리고 타인의 가십거리를 찾아 헤매는 걸까요?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으면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뼈를 때립니다. 그들은 내면이 빈곤하기 때문이다. 정신적으로
텅 빈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의 적막을 공포로 느낍니다. 외부의 자극이 사라진 순간 자신의 초라하고 텅 빈 내면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루함과 공허함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 틈에 섞여 안도감을 얻으려 합니다. 그들의 화려해 보이는 사교 생활은 사실 즐거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비참한 도피일 뿐입니다. 반면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타인의 위로가 필요 없을 만큼 스스로 생각할 거리가 넘쳐납니다. 책을 읽고 사색하고 예술을 즐기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서 깊은 기쁨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충만한 시간입니다. 남들이 나를 왕따라고 부를까 봐 겁내지 마십시오.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것은 당신이 이제 남들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당신만의 속도로 걷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질 낮은 사교보다 고귀한 고독을 택하십시오. 우리는 친구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시달립니다. 인맥이 넓어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일갈합니다. 세상에는 정말이지 사귈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어리석은 자들은 만나면 남의 험담으로 시간을 보내고 허세를 부리고 질투와 시기로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그들과 섞이려면 당신 또한 당신의 수준을 그들에게 맞춰 낮춰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자신의 본성을 깎아내려 남들과 같아지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준 낮은 사교 모임에 나가 억지 웃음을 짓고 영양가 없는 대화에 맞장구 치느라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혼자 있는 고귀한 고독을 택하십시오. 고독 속에서는 적어도 나 자신을 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벗 한두 명은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는 억지로 만든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단단해지면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잡지 말고 다가오는 인연을 막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십시오. 세상 모두가 당신에게 등을 돌려도 끝까지 당신 편이 되어줄 유일한 존재는 거울 속에 비친 바로 당신 자신뿐입니다. 넷째,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사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타인의 시선 때문에 삶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로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눈요깃거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눈치 보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복은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남들의 박수갈채는 잠시 들리다 사라지는 소음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오직 나의 내면, 그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나는 지금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허영심을 버릴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이 가진 것을 세어보며 괴로워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헤아리며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고독 속에서도 시들지 않고 피어나는 지혜입니다. 젊은 날에는
고독을 피하려 애쓰지만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고독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유일한 안식처임을 말입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이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성장하는 시간이고 당신의 영혼이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타인에게 사랑받으려 애쓰기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당신이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모든 시선과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당신 인생의 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고독이 외로움이 아닌 찬란한 자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부탁해였습니다.